로마서 13장 11절부터 14절까지 읽겠습니다. 14절.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습니다.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걸고 빛의 갑옷을 입자.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종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아멘.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아멘. 매년 연말이 되면 제가 몇 번 긴장하는 시간들이 있어요. 가끔 하나님께서 가끔 잠을 안 재우시는 시간이 있는데 오늘 새벽에 그랬습니다. 제가 오늘 새벽 3시부터 일어나서 기도했거든요. 원래는 그 새벽 3시부터 시간은요 정말로 깨기 싫은 시간이에요. 왜냐면 4시 좀 넘으면 깨야 되니까. 근데 오늘은 3시에 눈이 딱 떠져가지고요 기도 제목을 주셔서 이제 아무래도 오늘 밤에 송도신 예배 드리고 나면 축복 기도가 있잖아요. 그래서 각 가정에게 주시는 말씀들을 이제 그 가정을 놓고 이제 기도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정말 황당하더라고요. 야, 이 귀한 시간에 하나님께서 나를 왜 키우셨나. 근데 기도가 제 본분이잖아요. 제가 해야 될 본분이고. 근데 생각해보면 어느 교회는 성도신 예배 드리는 걸 보니까 목사님이 안수 기도를 하잖아요. 근데 그거보다 더 중요한 시간이 있는데 뭐냐면 안수를 받고 가면 부모가 자녀에게 안수하는 시간이 따로 있어요. 그러니까 자녀들에 대한 기도의 몫이 목사의 몫이 아니라는 거예요. 누가 몫이고 누구의 몫입니까? 엄마의 몫이고 아빠의 몫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복은 빈다고 다 받는 건 아닙니다. 복이 합당한 삶을 사시면 빌지 않아도 여러분이 복된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는 새해 복 많이 받으라고 하는 건 정말 무책임한 말이에요. 어떻게 보면 그렇잖아요. 새해 복 많이 받으라고 전국이 지금 다 얘기하고 아까 우리 급표님 얘기한 것처럼 지금 누구든 오산에서 볼 수 있는 해를 보러 자기 정동진까지 한 3시간 4시간씩 차 타고 갈 거란 말이에요. 눈이 시뻘개져가지고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떠오르는 해를 보면서 세상 사람들은 믿음이 없으니까 그 기분에 취하면서 그 사람 많이 모인 그 부분에서 심리적으로 새로운 마음을 다잡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마음을 다잡는 것인 줄 믿습니다. 떠오르는 해는 1년 360일 아침마다 떠올라요. 그죠? 근데 오늘 이 시간에 2013년과 2014년 사이 그 경계선에 있던 여러분들이 세상 가운데 서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제단 앞에 나와서 여러분의 아까 회개로 비워진 마음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우는 여러분이 복 있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관건은 뭐냐? 이 복을 2014년 12월 30일 송구영 시대까지 유지할 수 있느냐가 문제예요. 하나님 앞에 삐지지 않고 하나님 앞에 낙심하지 않고 시험 들지 않고. 저희 교회는 시험 드는 거 없습니다. 삐진 겁니다. 제가 다른 교회 가서 집회하는데 그 얘기하더라고요. 여쭤봤어요. 시험 듭니까? 하나님은 아무도 시험하지 않는다는데 그럼 그 시험은 어디서 드는 겁니까? 어디서 시험? 욕심 때문에 드는 거예요. 그래서 서운한 거예요. 하나님 앞에. 여러분 입장을 바꿔서 부모님이 자식에게 서운하게 맡겼어요. 자식이 부모에게 서운하게 맡겼어요. 근데 우리 하나님 앞에 자꾸 서운하단 말이죠. 복의 사람은 그렇지 아니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오늘 말씀을 붙잡고 2014년 한 해도 깔끔하게 승리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새해를 맞이했어요. 그런데 로마서 오늘 말씀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마냥 좋은 게 아니에요. 해 뜨는 거 보러 갈 시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왜?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제 우리의 뭐가? 구원이 가까웠다는 거예요. 언제부터? 언제보다? 처음보다 가까이 왔다는 거예요. 작년보다 우리의 구원이 올해만큼 더 가까이 온 거예요. 그렇죠? 지난주에 달려갈 때 말씀드렸잖아요. 꼬리 지점이 여기라면 작년에 여기 있었으면 2014년 여기면 2014년은 조금씩 꼬리를 향해 가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꼬리? 구원이잖아요. 구원을 이루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구원에 가까워졌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끝으로 가면 갈수록 힘이 빠집니까? 힘이 납니까? 솔직하게 마라톤을 뛰어보면 출발할 때보다 중간쯤 갔을 때 혹은 3분의 1쯤 갔을 때
끝 4분 다음쯤 갔을 때 힘이 빠집니까? 힘이 넘칩니까? 힘이 빠져요. 그런데 우리의 의지는 힘을 냅니까? 힘을 뺍니까? 힘을 내겠죠. 구원의 날이 가까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 모든 걸 내려놓는 게 아니라 힘을 더 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뭐 어떤 힘을 내느냐? 믿음의 힘을 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깰 때가 갔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잠자는 제자들을 깨우면서 뭐라고 말씀하셨죠? 일어나 함께 가자. 나를 팔러 오는 자가 우리에게 온다. 일어나 가자고 얘기하십니다. 깨야 되는 거예요. 깨야. 여러분 깨어나서 이렇게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기도를 깨우시고 여러분의 예배를 깨우시고 여러분의 말씀에 대한 사모함을 깨울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누워서 있어서 시간만 보내시면 안 돼요. 시간만 보내시면 안 돼요. 우리가 흔들어 깨우면 그러잖아. 5분만 더. 그 5분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솔직히 잠이 든 것도 아니고 안 든 것도 아니고. 근데 우리 5분만 더 하는 것처럼 우리 믿음도 그래요. 하나님 조금만 더요. 조금만 더요. 2014년 그러면 아무것도 성취하지 못합니다. 여러분 이제는 깰 때가 됐습니다. 구원날이 가까웠으니까 조금 더 힘을 냅시다. 아멘. 자, 옆 사람 뒷사람에게 인사합시다. 조금 더 힘을 냅시다. 시작. 조금 더 힘을 냅시다. 한 해가 지나갔다는 것은 인생의 꼴에 출발점과는 멀어지잖아요. 그치요? 우리 군우가 지금 태어난 지 정확히 며칠 됐죠? 52일 희미해지시는 거예요. 50을 넘어가니까. 이제 조금 있으면 이제 일 단위가 아니라 달 단위로 갈 거예요. 몇 개월 됐어요? 그러면 몇 개월 됐어요? 그러면 이제 조금 더 지나면 연 단위로 갑니다. 자, 근우가 지금 태어나서 52일만큼 살았어요. 그죠? 근데 조금 더 지나면 뭐에서 멀어져요? 태어난 생일과 멀어집니다. 꼬리로 가까이 가는 거예요. 그러면 지나왔던 우리 시간들은 다 꽝이냐? 아까 우리 꽝 나왔잖아요. 스포할 때 다 꽝이냐? 아니에요. 거둔 것이 없는 게 아니라 심어진 겁니다. 아멘? 제가 원래 오늘 보려고 하는 영상이 여러분 기적의 사과라는 말 들어보셨습니까? 기적의 사과라는 말? 7년인가요? 9년 만에 사과꽃을 핀 사과 농장 이야기예요. 일본 사람. 사과 농장을 하는데 사과가 잘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어디서 도서관에서 책을 잡았는데 농이 하나도 안 치고 하는 거. 무기농.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거 하겠다. 다 팔은 거예요. 집 다 팔아가지고 수년 동안 그걸 했는데 벌레만 흘박흘박을 7년인가요? 몇 년이 지났는데 가망이 없는 거예요. 다 두고 가니까. 그래서 밧줄을 하나 해가지고 산에 올라간 거예요. 여기서 인생을 끝내죠. 왜냐면 자기를 다 피하는 거예요. 돈 빌려달라 그럴까봐. 7년 동안 얻은 거 하나도 없이 다 잃은 거잖아요. 이분이 자살하려고 산에 올라갔는데 거기서 뭔가 우연히 보였는데 사과나무 황구가 보이는 거예요. 산속에 심어진. 꽃이 너무 예쁘고 너무 선명한 꽃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내려가서 그 꽃을 봤더니 벌레 하나 먹지 않아요. 너무 싱싱한 거예요. 사람이 기르지도 않는데. 그래서 이 사람이 그 흙 모래를 막 파서 먹습니다. 그 나무가 나는 그렇게 애를 썼는데도 안 되는데 여기는 왜 저절로 될까 했더니 땅의 문제라는 거예요. 흙의 문제. 그래서 이 사람이 자기 있는 과수원 전체를 그 흙으로 다 바꾼 거예요. 놀라움이 벌어졌는데요. 완전히 세상 사람들 말로 대박 사건이 터진 거예요. 농약 하나 치지 않았는데 사과꽃이 쫙 핀 거예요. 완전히. 동네 사람들이. 그래서 지금 거기서 출하되는 사과가요. 그 사과 스프를 끓여주는데 식당에서 그걸 먹으려면 예약을 하지 않으면 먹지 못한대요. 며칠 전에라도. 한 달 정도? 며칠을 기다려야 그걸 먹을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나라 방송에 방송이 됐고요. 그분이 책을 쓰셨어요. 기적의 사과라고. 여러분, 그분이 7년이라는 시간을 허비한 것 같지만 이 시간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면 이 시간은 실패의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기르신 시간인 줄로 믿습니다. 겉은 자라지 않았지만 여러분의 뿌리는 자라서 생명의 생수에 닿아서 자라고 잎이 나고 열매 맺게 될 줄로 믿습니다. 지난날 보지 마시고 지난날은 분명히 내게 약이 될 것이다. 지난날은 분명히 내게 유익이 될 것이라는 기대를 가지고 앞날을 바라보시기 바라요. 왜? 구원의 날이 가까웠으니까. 이 구원의 날이 가까울수록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걷고 빛의 갑옷을 입자. 그러니까 작년처럼 살면 어떻게 해요? 또 실패하는 거예요. 또 서운한 게 많은 거예요. 2014년 송구현 시대에 가면 또 서운한 거예요. 아, 나 또 실패했구나. 에이, 그렇지, 내가 한 게 뭐야. 이렇게 되는 거. 어떻게 살면? 작년과 똑같이 살면. 그러니까 작년과는 벗는 거예요.
장려걸 벗는 거. 저희 집에 가보면 한 10여 년 됐죠. 우리 이신한 전사님이랑 같이 사역을 할 때에 선물 받은 옷이 있어요. 담임 목사님이 취임할 때 선물 받은 정장이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얼마 전에 찾아가지고 입어봤어요. 딱 입어봤더니 입어본 모습을 보자마자 사모님이 저희 안사람이 하는 말이 벗어 그러더라고요. 왜요? 지금이랑 안 맞는 거예요. 옷은 똑같은데 저도 똑같은데 그때보다 많이 찍거나 그러지도 않았는데 뭐가 바뀌었어요? 사람들이 보는 눈이 달라진 거예요. 그러니까 이 옷을 입고 나가면 이제 뭐가 되는 거예요? 약간 부끄러워지는 거죠.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의 옷을 입고 하나님 앞에 서면 부끄러운 거예요. 못 들어가요. 어떻게 해요? 벗는 겁니다. 어둠의 일을 벗고 뭘 입어요? 빛의 갑옷을 입어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2014년 안에는 빛의 갑옷으로 중무장하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삶의 단 한순간도 여러분의 삶의 한 어느 부분도 어둠이 깃들지 않기를 환한 빛이 있는 광명과 같은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3절에 나와요. 13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자기를 향하고 방탕하거나 습시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이 13절을 노력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러면 행복해지고요. 이러면 감사가 넘쳐나고요. 이러면 내 주변 사람들이 변화되기 시작할 겁니다. 아멘. 저희 교회 특징 중에 하나는 남 탓을 하지 않는 걸로 기도하기로 했어요. 하나님 저 사람 완악합니다. 우리 근우 아빠 전도가 잘 안 먹히죠. 자, 그러면 흔한 해석으로 뭐라고 얘기하죠? 우리가 세상 사람들이 어떻게 완악하다고 얘기하잖아요. 목이 곧다고 얘기하잖아요. 자, 반대를 기도하는데 하나님 내가 어떻게 달라지면 내 남편이 바뀌겠습니까? 아멘입니까? 여태까지는 나는 변할 생각이 없어요. 누구만 바뀌면 돼요? 쟤만 바뀌면 되는 거예요. 상대만 바뀌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기도가 공격적인 거예요. 막 화가 섞이는 거예요. 그런데 저 사람이 완악한 것이 내 탓이라고 생각하면 누가 바뀌어야 돼요? 내가 바뀌는 거예요. 내가 바뀌면 내가 변화되어지면 이 사람은 당연히 내게 감동되게 되어 있습니다. 아멘입니까? 그럼 13절 하지 마셔야 돼요. 단정해 가고 밤에는 막 이러고 다니잖아요. 우리 남자분들 예비군 이러고 가면 다 이러고 다니잖아요. 그러시면 아니 되고요. 항상 누구를 만나게 될지 모르니까 항상 깔끔해요. 방탕하지 말고 술 취하지 말고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입는 거예요. 여기 보면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라고 했어요. 또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고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이거 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서 이루어집니다. 아멘? 그러니까 우리는 2014년 그거 노력하는 겁니다. 최선을 다해서 그거 노력하는 겁니다. 자, 마지막 14절입니다. 시작!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마라.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고 자기가 벗은 것이 부끄러워졌다 했잖아요. 그래서 한 것이 잎사귀로 자기 몸을 가린 거였습니다. 우리 스스로 가려본 거예요. 그런데 가려집니까? 안 가려집니까? 안 가려집니다. 잠깐은 가려질 수 있어요. 그런데 안 가려져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이 가죽옷을 지어입혔잖아요. 집 나갔던 탕자가 집에 들어왔을 때 아빠가 제일 먼저 한 일이 뭐죠? 부둥켜고 온 건 당연하지만 그 다음에 옷을 좋은 옷으로 갈아입혀요. 신분의 위치가 바뀐 거예요. 그걸 뭘로 바뀌어요? 옷이 바뀌는 거예요. 옷. 의복이 바뀌는 거예요. 의복을 입으면 태도가 달라집니다. 그래서 예비군복을 입으면 누구도 그래요. 진짜 대단하더라고요. 우리 신학부에서 전체가 다 예비군을 가잖아요. 분명히 전사님들인데 우리 전사님들 가보셨죠? 예비군을 가면 전사를 찾아볼 수가 없어요. 다 예비군이에요. 그냥 말하는 것도 다 꼴렁꼴렁하고요. 이게 뭐 의복이 중요하다는 걸 다시 한번 느껴봤습니다. 제가 저대도 청년 때 그런 얘기를 들으면 뭐 대단하겠어요. 제가 가보니까 예비군을 가보니까 정말 그것은 입으면 안 되겠더라고요. 어떤 옷을 입었느냐가 중요합니다. 누구 옷을 입대요? 예수 그리스도 입자는 거예요. 내가 임의로 짜놓은 옷은 금방 부스러져서 내 수치가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옷 입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벗으셔야 돼요. 먼저 그럼 2013년은 그래서 벗어버리고 옛습관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으라고 성령이 계속해서 얘기하는 겁니다. 계속해서. 정욕을 위하여 그리고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는 건 무슨 일이라는 거예요. 성경에 또 무슨 얘기가 있습니까? 육신의 사람은 육신의 일을 생각하고 영의 사람은 영의 일을 생각한다는 거예요. 영의 일을 생각하는 사람은 육신의 일이 틈을 탈 수가 없습니다. 정말 놀라운 것이 마이클 잭슨이 전 세계를 했을 때 빌리지 막 이런 노래를 통치했을 때 우리나라 서울대 수석 입학한 친구에게 마이클 잭슨이 누구냐고 물으니까 아무도 몰라. 누군지 모르기 때문에 1년 동안 뭐 하느라고?
공부하느라고. 다른 데 신경 쓸 겨를이 없어요. 근데 다 알다 그 사람 뭐 한 거예요? 에너지가 일로 흘려지는 거예요. 영적인 일에 투자하시면 기도하는 사람은, 말씀에 붙잡힌 사람은, 예배하는 사람은, 하나님께 선 사람은 육신의 일을 공부할 시간적 여유와 마음적 여유가 없습니다. 그럼 뭐가 육신의 일이냐? 아까 13절에 말씀드린 이런 것들이 육신의 일이에요. 교회 일이 주의 일이 아니고 세상 일이 육신의 일이 아니라, 우리는 딱 이분법적으로 여기는 주의 일, 저기는 세상 일이 아닌데, 그게 아니라 주의 이름으로 행하는 일은 다 주의 일입니다. 아멘? 내 남편에게, 내 이웃에게, 내 가족에게 식사 대접하는 거 뭐예요? 주의 일입니다. 대신 무엇을 옷 입고? 예수 그리스도를 옷 입고. 할렐루야. 그러니까 나를 통해 생명이 흘러가도록 2014년 여러분이 예수님을 반사시킬 수 있는 그런 거울과 같은 삶을 사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전히 여러분 2013년의 흔적이 남아있을 거예요. 지우셔야 됩니다. 거울도 닦잖아요. 여기 안경점 갔더니요, 와, 오늘 마트 가서 좀 장을 보는데 안경점 갔더니 그 안경 알까지 다 닦는 거 있죠. 다 꺼내가지고. 뭐 해야 되니까? 팔아야 되니까. 먼지 한 대만 안 사니까요. 여러분의 삶도 마찬가지인데, 여러분 안에 사는 문제는 작년에 묻었던 먼지들 다 닦아내야만 비춰지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내 삶에서 나타나는 그리스도의 빛이 나타나고, 내 앞에 서신 주님의 모습이 반사되어져서 세상들에게 나타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2013년은 지나갔습니다. 2013년이 여러분의 발목을 잡지 않도록 해주시기 바라고, 2014년 새로운 약속을 붙잡으시고, 새로운 말씀을 붙잡으시고, 새로운 하나님의 역사를 일으키며 나가는 기적의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에 이제 잠깐 기도하고요, 성찬 예식을 하려고 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아무런 의미를 부여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 오늘 그리스도의 보혈에 예수님이 우리를 때문에 찢기신 살에 동참하기 원합니다. 오늘 이 성찬식을 통해 거룩해진 나의 삶이, 깨끗해진 나의 삶이 1년 동안 더럽히지 않는 그런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다짐하면서, 여러분 또 2014년에 해야 될 일들이 있잖아요. 변화시켜야 될 사람들, 더 많이 사랑해야 될 사람들 생각하면서, 하나님, 그들이 더욱더 사랑하기 원합니다. 그들이 더욱더 섬기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우리 다 같이 잠깐 동안 기도하고요, 성찬에 참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